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은혜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섭씨 32도라고 그래서 이 더위에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막상 그 스탠드 쪽이 그늘이 져서 더위를 전혀 못 느꼈고요. 그리고 참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롭고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 또 임원진,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한 준비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오늘 5월 29일인 오늘을 한국교회 성결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동성애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자고 하는 취지에서 성결주일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책위원회는 퀴어 축제가 일어나는 6월 11일 날 오후 2시부터 대한문 광장에서 연합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시민 NGO 단체 국민대회에 동참합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건강에 큰 해가 됩니다. 에이즈 환자, 신규 환자의 94% 이상이 남성 동성애에 의해서 이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면 이 병원비 전액을 국가가 다 대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1인실에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간병인까지 국가가 무료로 다 대준다는 것입니다. 보훈 대상자들의 항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상처를 입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1인실을 안 주냐? 왜 우리에게는 간병인을 붙여주지 않냐? 우리는 우리 돈을 내고 간병인을 쓰는데 도대체 이 동성애자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간병인까지 붙여주냐? 이런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내국인 신규 에이즈 감염자 1081명인데 이들은 거의 100%가 동성애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는 아름다운 미래의 사회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동성애 속에서는 자녀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을 입양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을 입양하는데 입양받은 아이들은 동성애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에 노출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물론 동성애는 선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성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얼마든지 국가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사회로 복귀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대로 살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 안타까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수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들이 치료되고 사회로 복귀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 여인의 누추한 부분, 아픈 부분을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은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땅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왔으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앉으셔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엇을 썼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무 이야기 안 하시고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을까요? 흥분한 사람들, 마치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일 것 같은 이 공포의 분위기, 이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이야기 안 하시고 그냥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7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이 앉으셔서 땅에다가 또 무엇인가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이 살벌한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저 악한 무리들, 여인의 누추함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이 여인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덮어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이하에 보면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완전한 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내가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 너는 빨리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씨를 보존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 이게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 아니라 의인 할아버지라도 술 취하면 거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를 심으면 얼마나 잘했어요. 포도가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걸 마셔보니까 너무너무 달콤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마셔서 그만 포도주에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술 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술 취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화끈화끈, 그러니까 다 벗어져 끼고 장막 안에서 벌떡 누워가지고는 아마 코를 골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문을 열고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야? 세상에 벌거벗어 쓴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야야야야 와봐라, 와봐 저기 방에 들어가봐, 아버지 좀 봐, 아버지 세상에 어떻게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서로 양쪽 어깨에다가 옷을 이렇게 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추한 부분을 가려 드렸어요. 덮어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아버지의 추한 부분을 들추어냈던 함은 이 셈과 야벳의 종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누추한 부분을 덮었던 이 두 아들의 후손들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덮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말고 또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이복형 10명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노예 팔려가지고 고생해서 가정초무가 됐는데, 세상에 잘생긴 것도 죄예요. 이 주인 마님이 그것만 흠모하다가 죄짓자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냐. 그래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은요, 얼마나 막강한 힘이에요. 장군 하나 불러가지고 너는 당장 군사 몇백 명 불러가지고 모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어디에 가면 거기 10명 있다. 그놈들 당장 잡아와라. 그놈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고 말이야. 종살이를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셉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요셉은 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덮어요. 그 원수 같았던 형들을 다 덮어줘요. 조카들을 다 끌어안아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세요. 어느 날 요셉을 자기 형들 저 멀리 양을 치는 짐승을 키우는데 심부름 보냈는데, 이 형들이 말이에요, 아들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으면서 요셉의 옷에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갖고 와서,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요셉의 옷이 아니.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힌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내 아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해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대요.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의 스토리를 다 알게 되잖아요. 이 스토리를 알게 된 다음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 요셉이 한을 품고 형제들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보복하나? 그런데 그 아들이 다 덮어요. 다 덮는.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저희 가정에 이런 자녀를 주셨지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나중에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아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쏟아붓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복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다 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들추어내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들추어내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족집게 은사를 주셨대요. 족집게가 맞습니까? 쪽집게가 맞습니까? 하여간 그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집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서 들추어내고 또 사람들의 속을 파헤쳐서요 단점을 모조리 다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상처난 부분을 계속 건드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성이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늘날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은 상처가 어디서 받죠? 부모가 계속해서 쪽집게를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니까 얘네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줘야 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덮어주고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견딥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좀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산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나중에 오산대학의 교수가 됩니다만, 본인은 세례를 받을 때 꼭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뭐 큰 함지박을 갖다 놓고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 오산에 오산천이라고 큰 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릎 정도 이렇게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거기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 달래요. 그래가지고는 세례문 다 파고 신자들은 가서 뚝방에서 신자들은 거기 있고 나하고 그 청년하고 둘이서 그 냇가에 물로 들어가요. 그런데요, 그렇게 깨끗하고 맑게 흐르던 그 냇가에 두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물때 무슨 이런 찢기, 그리고 가라앉아 있던 그런 모든 불순물들이 다 일어나니까 세상에, 아니 이 속이 이렇게 지저분했나?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세례를 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네, 세례를 줄 수 없어. 그랬더니 목사님 하여간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다 가라앉으면 저를요 물속에다가 살짝 놓다가 꺼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리니까 정말 그 막 떠있던 부유물들이 다 가라앉아서, 그래서 얼른 놓다가 그 집은 그런 세례식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데 맑은데, 그런데 이게 건드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겉으로 보기엔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헤집기 시작하면 다 누구나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덮는 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비리를 덮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리는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서로 웬만한 건 덮어줘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덮으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들추어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바바라 월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고 TV에 인기 있는 그런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도 유명한 기자고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이 완벽한 남녀가 모였기 때문에 부부가 됐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깨가 쏟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계속 갈등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을 하고 남자가 생각하니까 내가 평생을 혼자 살 수는 없고 다시 결혼해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좀 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잘 맞는 여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컴퓨터 통신 광고문을 냈어요. 이런 여자를 찾습니다. 이런 여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을 쫙 만들어가지고 딱 내놨어요. 그리고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명단을 리스트를 쫙 만들고 그걸 다 컴퓨터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리스트 거기에 모든 걸 다.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가장 잘 맞는 1등부터 10등까지 쫙 해서 키를 딱 눌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1등에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혼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바뀌어주면 잘 될 것 같지요? 상대방이 바뀌어져야 행복해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람들은 족집게의 도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에게는 들추어내면 들추어낼 게 없을까요? 아내가 저를 보고 들추어내면 들추어낼 게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지요. 덮어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게 좋은 점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덮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죄를 졌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됐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다. 나는 이제는 죄와는 거리가 멀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예수님,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면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를 덮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과거형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고, 그래서 이 인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리를 샀다. 이게 속량이에요. 돈을 주고 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죄값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졌잖아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누추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추한 부분을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흘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한 잘 안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덮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참 갈등이 많은 사회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갈등이 많이 있어요. 왜 갈등이 많지요? 덮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끄집어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이 정배되어집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행복하지 않은 남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행복하지 않은 아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은 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덮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나도 덮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